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지난 주일날도 좀 하나님이 이제 그 불같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삶과 사랑이 식어진 삶은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불같은 사랑, 정말 식지 않는 사랑, 열정 있는 사랑, 뜨거운 사랑, 결코 식을 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사랑 다 하면은 결국 우리 이 땅의 삶도 당연히 사랑이 절로 되어지겠죠. 그냥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지 않고 뭔가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미련하고 무모한 게 없습니다. 되지도 않지만 돼서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어요. 주님 사랑 없는 그 사랑은 얘기했잖아요. 아주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그냥 막 진짜 뭐 물고 빨고 막 쪽쪽 막 그런 사랑도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무뎌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진짜 이혼할 때 보면은 세상에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아주 그냥 그런데 그걸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죠. 무한하죠. 영원하죠. 이 사랑은 정말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식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삶에서 늘 초월하는 삶으로 그런 기쁜 즐거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짜 바라고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랑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의 사랑, 그 사랑. 늘 얘기하듯이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쟤는 내가 있으면 돼. 쟤는 나만 있으면 행복해. 쟤는 나 없으면 죽어. 쟤는 내가 있어야 쟤는 살아. 주님 인정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본 사람은 절대 그 사랑을 더 원하죠. 그래서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누리게 되고 그것도 뭐 없는 사람들은 있는 또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불같은 그런 사랑, 식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 하늘에 가면 영원히 사랑하죠. 그 사랑이 식을 수가 없죠. 그런다 그때가 아니라 그 사랑 그게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근데 우리의 사랑 우리로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가능하다. 육에서는 그런 사랑이 1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하늘의 천상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랑을 인간 속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아니 1도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거다. 이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에 가득한 그 마음이 항상 그 사랑이 가는 곳에 그 마음도 가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고 그 사랑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도 같이 바라보고 왜냐면 심령에서 이수 감동하니까 그죠? 마음이 있으면 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마음이 없는 걸 하지는 않아요. 다 마음이 있는 걸 원하고 소원하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정말 채워진다면 그분이 또 항상 임마누엘 같이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물고 그분이 슬플 때 우리도 같이 슬프고 기뻐도 우리가 또 슬퍼도 그분이 기쁘면 같이 기뻐지고 사랑은 그런 거야. 그런 감동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보이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기 심령에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는 잠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고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주님의 감동으로 살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그분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야.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따라간다고 나왔지만 사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한테 끌리는 거야. 그냥 끌려서 가는 게 좋지. 내가 막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끌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체질화 시켜요. 체질화. 너무 사랑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이게 차곡차곡 흔들고 누르고 막 넘치도록 부어지면서 이게 이제 넘쳐나면 이제 체질화 되는 거야. 체질화 되면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시작은 참 미약하고 힘들어요. 뭐든지 왜 씨를 뿌리면 그 싹이 나기까지 계속 걔네들이 자라기까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얘네들이 이제 막 어느 정도 1년, 2년, 3년 막 자라잖아요. 그 왜 제주도에 가면 그 저도 잠깐 들었는데 그 왜 귤나무 있잖아요. 귤나무. 13년 자라야 거기서 막 딸 수가 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이제 13년 되고 14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 다음에는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사랑에 맞들려가지고 그 사랑이 이 10년 가운데 이게 정말 완전히 진짜 임할 때 진짜 우리는 정말 흐느끼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이 술람이도 그런 이제 사랑을 나중에 체험하고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 멀리 와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지나온 발자취를 따라보다 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널 밖에서 만날 때 내가 너에게 입맞추어도 누구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으리라. 이게 진짜 후회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친근한 그런 가까운 그렇게 너무 정말 알고 나면 익숙한 알고 나면 너무 편안한 알고 나면 정말 어떤 자연스럽고 너무 자유한 이런 사랑을 느꼈을 텐데 오는 과정이 너무 험난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안타까워. 왜? 아직 오라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지난 어떤 삶을 추억하면서 정말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쉽고 이렇게 정말 기쁜 것을 왜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딴 데서 엉뚱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거야. 처음부터 계속 이런 어떤 은혜로 우리가 정말 살아왔더라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늦은 것 같아도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만큼 또 여러분은 또 그 사랑을 느끼고 누려왔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말을 지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저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영화로우신 근원 되신 그분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제 아직은 우리도 이 술람이 여인처럼 아직은 예수님을 지금 직접 육체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심령에서는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나중에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그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오신다면 행복한 거예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어떤 힘든 속에서도 힘이 싹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걸 말로 해야 되나? 여러분 이성을 제발 제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이 그 심령에서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 막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 성경은요 신비에다 걸면 또 신비주의가 돼요. 또 뭐 그냥 율법에다 걸면 율법주의가 돼요. 선교나 뭐 전도나 뭐 어떤 다른 걸로 해석하면 또 그게 최고예요. 이게 뭐 다원 종교로 막 이거는 진짜 아니죠. 이거는 어디 봐도 이거 있을 수 없는 건데 요즘은 다원 종교가 어떻게 성경하고는 다 거슬리는 건데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말이 되게 지금 사람들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처음에는 좀 이 사랑이 처음에는 미약해요. 시작이 조금 부족해요. 연약해요. 좀 희미해요. 뭔가 그냥 좀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랑의 그 맛을 느끼고 누리고 또 거듭 이제 이렇게 은혜를 간다면 나중에 사랑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정말 한 반 이상만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확 그냥 임계치 법에 막 딱 도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 이게 6절 말씀이요. 사실은요. 오늘 이 6절 말씀이 이 모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진짜 중요하긴 해요. 로마서는 성령과 율법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그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나 제가 늘 그래요. 로마서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어떤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는 보석장이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은. 근데 저도 봐도 로마서는 좀 대단한 것 같아.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 신앙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율법과 그 성령을 확실하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떤 의를 줬어요. 그렇다면 아가서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보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육체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너무 허접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똑같아요. 로마서도 그래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하시고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건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조금의 의심도 없죠.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절대 사랑에 의심하면 이거는 아니죠. 의심은 그 믿음의 신뢰의 반대말이잖아. 불신이잖아. 의심은. 그러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사랑하면서 혼자서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저 혼자 사랑하는 것도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거 그냥 그 사랑이 흐지부지 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사랑은 일방적일 수도 없고, 그죠? 항상 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불신, 예, 그 신뢰가 떨어지면은 항상 사랑 의심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저 사람이 괜찮나? 나를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나? 그냥 좋다고 그냥 표현만 하는 건지, 진짜 좋아서 좋은 건지,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지,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랑에는 자꾸 거기다가 이제 오해가 또 생기다 보면 이제 그 사랑은 금이 가게 돼 있어. 갑돌이와 갑순이 같이. 예.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은 그런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식은 만큼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막 믿음이 뜨겁고 막 기도가 되고 막 뭔가 그냥 신앙생활이 아주 뜨겁다 보면 주님 막 사랑하는 것 같아.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맞을쓸하고 조금 뭔가 좀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이 돼도요. 그래도 지금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전하는 모양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좀 뭔가 기도하다가 기도도 좀 영빨이 좀 떨어졌다고 그러나? 이거 뭔가 기도도 안 하고 뭔가 또 막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을 부르잖아요. 뭔가 좀 죄송한 일이 생기고 막 또 그냥 열심히 못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 주님 나 사랑하지 않아. 다 지식대로 사랑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그래 우리는 절대로 이렇든 저렇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항상 늘 주님은 늘 그 자리에 회전하는 모양이나 변하는 그림자도 없고 뒤로 왔다 물러가는 태양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1초만 태양이 물러가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랑, 그런 의심하면 절대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주님을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날 미워한다고, 날 버렸다고, 나를 포기하셨어. 나는 이제 뭐 이러면 이제 멀리 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님을 사랑하시면은 탕자처럼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삶 속에서 경험이 있었거든요.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다시 돌아가도 사랑해 줄 거야. 이 사랑 하나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던 거지. 만일에 우리 아버지는 나 가면 아마 때려 죽일 거야. 다른 몽댕 아니 부러뜨려도 와야지, 그죠? 어쨌든 간에 나는 아마 아버지가 날 완전히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거들떠도 안 볼 거야 라면 안 돌아가죠. 자기 의심했더라면. 근데 아무리 탕자라도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은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한테는 영원히 계속 희망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게 이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단 사랑 그 아가서의 말씀에 그 로마서도 중요하고 아가서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 다 중요하죠. 어디 안 중요한 데가 있어. 한 핵이라도 하나님은 율법은 없어져도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에 이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가장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도 되게 좋아하지만 그 요한복음도 이게 다 뻥축해서 6절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내 안에 속하 있고 나는 너 안에 속하 있고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갖는다면은 이게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라 이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그 투기는 이 6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언젠가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6절 말씀을 다 외워라. 아가서를 다 외워라. 외우는 사람 많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6절 말씀을 정말 저는 외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잠깐 지난 말씀에 보면은 막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하잖아.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제발 좀 내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굉장히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인격이 신랑이신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정말 내 사랑한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러 와갖고 들쌌은 것 같아요. 성경에 여기 아가서 2장에도 보니까
보라, 이제 내 사랑하는 자구나. 그가 산에서 빨리 달려와 노루와 같고 들사슴과 같은 내 사랑하는 자가 와서 벽 뒤에 서서 창살뜸을 엿보는 거야.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뜸을 엿보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신랑도 그냥 함부로 안 깨워요.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그 창살뜸을 엿보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가 깼는지 안 깼는지. 예. 그러면서 깨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노루와 같고 들사슴과 같으신 분이야. 우리도 연약한, 노루와 들사슴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약하고 부드러운 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연약한 부드러운 노루와 들사슴 같은 우리였는데, 그런데 정말 이제는 이제 노루와 들사슴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8장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노루와 들사슴이 없어지고 이제 좀 여자가 좀 강인함으로 좀 거듭난 거예요. 신앙이 조금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좀 당당해진 거야. 그 노루와 들사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뭔가 이제 신앙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그런 어떤 뭔가 당당한 신앙인지 이 여자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여자의 고백이 이제 이 신랑의 고백이죠. 그러나 신랑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자의 같은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안고 왼손으로 베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8장 3절에.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붙잡았으면 우리도 양손으로 다 붙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두 손으로 붙잡았는데 한 손만 붙잡으면 이건 성의가 없잖아. 두 손으로 다 붙잡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마음에서 노라는 거지 육신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음에서 다른 걸 붙잡고 있고 뭔가 생각하고 있고 뭔가 소중하다 귀하다 막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이건 다 내려놔 버리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응답은 오직 예수님이셔야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야? 지난번에는 3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을 해요. 이 솔로몬의 가마, 왕의 가마가 어디로 가나? 이제 그 3장에 왕의 가마가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어느 동네로 들어와요. 왕의 가마가. 그런데 누군가 이 동네에 엄청난 기수가 있나 보다. 엄청난 가문에 뭔가 왕의 그 선택된 뭔가 왕후나 비빈이 여기 누가 여기에 사나 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형편없는 술라미가 들어가잖아요. 그 가마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가마를 태우고 갔던 이제 이 술라미 여인이 이제는 어디로 오냐면은 이제는 자기 왕을 의지하고 이죠? 자기 그 왕을 의지하면서 어디로 오냐면 이제 그 사랑하는 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술라미 여인이 오는 거예요. 왕을 의지하고 이제 자기 친정으로 오는 거야. 본가로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금이환영이라고 해요. 금이환영. 왜 고향 있잖아요. 이제 고향들 가잖아요. 고향을 가는데 그냥 좀 이런 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워낙 세상이 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5억짜리 7억짜리 페라리를 타고 갔다고 해봐 그 동네. 아마 그게 얼마인지도 몰라볼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웬만한 사람들 요즘 젊은 애들 아이들까지도 자동차에 관심 되게 많잖아요. 아주 그냥 자동차 그 마크만 봐도 알아보더라고. 우리 꼬맹이들 보니까 남자애들은 확실히 틀려요. 아주 자동차 그냥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자동차만 보고도 이름 맞히는 거. 그 모양만 보고도 멀리서도 보고 다 맞춰요. 막 외제차도 다 뭐 별게 다 있어요. 막 진짜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알려져도 모르는 어떤 그런 정말 회개망측한 걔네들한테는 엄청난 꿈 같은 자동차인데 예를 들어서 한 7억짜리 페라리를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중요한 거는 가치가 페라리에 있는 게 아니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어디에 있으면 왕에 있는 왕에. 신데렐라도 진짜 기가 막힌 드라마잖아요. 여기 술라미도 지금 기가 막힌 이 이야기예요. 이 술라미가 정말 솔로몬의 왕의 아내가 돼가지고, 그죠? 그럼요, 이보다 더 기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제 왕의 가마, 왕의 수레를 타고 우리도 이제 하늘날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날개로 그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상상이 안 되죠.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감이 안 와요, 그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하나의 꿈만 남기고 있잖아요. 하나의 약속만 남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타고 가야 돼. 근데 그냥 타고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저요 아침에 진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주님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오늘도 감동으로 또 막 이게 막 그냥 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그건 뭐냐면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장이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인이나 도장이나 인이나 같은 얘기야.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의 소유권 행사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는 거야. 이 도장이 안 찍혔으면 아무 소리도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장과 그 인, 다시 말해서 그 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뭐 지금이야 뭐 최첨단 컴퓨터에다 막 어쩌고 저쩌고 다 넣어가 입력해가지고 뭐 어디서든지 뭐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게 증표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몸에다 지니겠죠. 옛날에 왜 그 유다 생각나죠? 유다가 그 증표로 자기가 그죠? 다말 만났을 때 유다가 뭘 줘요? 도장, 뭐 끈 이런 지팡이 이런 걸 주는데 이 도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장이. 이게 도장이 정말 소유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거라는 소유를 탁탁 생각해. 인같이 말. 근데 인이라는 여기에 굉장히 이게 표거든, 표. 이게 표예요, 인이. 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 입맞은 자 돼야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사랑이 정말 맛을 본 사람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간절하게 그리워하면서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입맞은 자의 증거야. 10년 가운데. 그런데 입맞은 사람들의 또 삶이 또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둬라. 사랑은 정말 죽음같이 강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사랑은 죽음같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강한 거야. 여기 죽음과 음부와 불에다가 비교했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그 다음에 불같이, 음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고 불같이.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런 용어들이, 최고의 어떤 강한 용어들이 불이나 음부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최고의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단어들. 근데 그거보다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두렵고 죽음도 두려운 거죠. 그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지옥 같은 삶. 어떨 때는요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지옥 같은 삶보다. 그리고 막 그 뜨거움과 죽음과 그 고통이 어디냐면 불에다 비유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세.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판보다도 지옥보다도 죽는 것보다도 그거보다 더 강한 사랑. 모든 걸 다 승리로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나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대답 안 하면 너무 속상해. 우리는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양심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신 거 제가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양심 때문에 안 하신 거 아는데 여러분 양심도요 성령이 양심을 들어야 되는 거지. 양심이 양심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양심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죠. 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슬람이온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다 봤는데 다시 해? 다시 1장부터 다시 할까요?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사랑해. 이 사랑 정말 우리가 못 느끼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 사랑을 그러니까 말로만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서 뜨거움을 느끼는 거지. 그런 이제 사랑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같이라는 마음이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인이라는 말이고 한번 좀 오늘 이거는 이제 말씀을 한번 보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 자 이제 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 음부보다 죽음보다 정말 이런 심판의 불보다 더 뜨거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나만 알아. 주님은 알아?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죠. 다 알아. 나는 알아. 내가 그 정도 사랑하는 거.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 통해서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 거는 불법이야. 내 건 빼버리고 주님의 것을 채워줬을 때 이게 합법인 거예요.
그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와버리신 거란 말이야. 성령이 우리 심령에 담아져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 이제 이루어 갈 거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한 노력 따위는 필요가 없어. 그건 인간은 인간일 것 뿐이야. 주님이 주신 그걸로 이제 우리 사랑을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준비하는 거고, 그의 신부 슬기로운 처녀의 준비예요. 그게 그 사랑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이미 완성되셨어요. 완성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이 하셨구나 이러면서 영의 눈이 열려질 때가 있어. 우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영적인 거고,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계시록 9장 4절에 한번 가만히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 이걸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갑시다. 계시록 9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계시록 9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데, 자 어떻게 하냐,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 그 입맞은 자, 그러니까 표한 자들이요. 여러분 왜 구약에 보면 그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 왜 그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 바르잖아요. 이게 표거든요. 그 이제 표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표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지 못해요. 그 집을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바르지 않은 데만 가서 이제 장자는 다 죽는 거죠. 근데 표를 발랐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표를 발랐단 말이에요. 표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표를 바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사는 게 아니고 뭔가 막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막 주님 앞에 막 금식하고 막 주님 앞에 막 그냥 뭔가 심령이 막 그냥 뭔가 정말 뭐가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자도 돼. 안 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잔다고 뭐 구원받지 못하고 막, 그 어떤 사람은 막 나 죽으면 어떻게 막, 그래도 표 바르면 구원받아. 내가 잠을 자든 춤을 추든 거기서 노래를 하든 내가 그냥 거기서 뭐 그냥 막 부부 싸움을 하든 막 어쨌든 간에 그 표를 약속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지 네 어떤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거기서 어떻게 막 기도 많이 해요.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면 또 너무 자유한 사람이 자유할까 봐 살짝 걱정은 되는데, 물론 기도하게 되죠.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또 편안한 잠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표예요. 그죠? 입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때 다 표를 받아. 그러니까 이 표가 영과 육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아까 영으로는 사랑으로 받는 표야.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죽도록 사랑하다. 죽도록 사랑하는 거야.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야. 사랑밖에 난 몰라. 막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그런, 그게 인같이 마음에 품고, 주님 없으면 잠시도 안 돼. 주님 없으면 잠시도 살 수가 없어. 예수님 안 계시면 정말 잠시도 숨도 쉴 수가 없어. 예수님이 정말 뭔가 그 마음에서 또 심령에서 막 잡혀지거나 막 그 심령에서 막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그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바로 입맞은 자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특징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이 여기 이제 인을 맞는데, 인을 맞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인 맞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영으로는 이래요. 영의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육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에스겔 9장 4절, 똑같은 9장 4절이에요. 우리 그 계시록 14장에도 신부들의 특징이 거의 7가지가 나오죠. 이거 옛날에 했던 거고 한번 또 이제 시간 되면 또 할 거예요. 자, 에스겔 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9장 4절. 이건 이제 육으로 좀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죠. 에스겔 9장 4절. 아가서 그 뒤에 가서 뭐 이사야 있고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레미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겔 있죠. 9장 4절 한번 다 같이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이마에 뼈.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아까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어떻게 싸가지가 없든지 아니면 좀 참 약간 좀 그냥 조금 좀 파렴치하든지 좀 가증스럽든지 그냥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또 저 사람 나쁘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또 이렇게 막 후회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눈이 괜찮으면 다 좋게 보여. 그죠? 다 자기 식대로 자기 눈으로 자기 판단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은 다 좋게 보이는데 내가 나쁘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쁘게 보이면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남을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지적질하지 말고 너를 지적질하고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있는 지금 너를 미워하고 남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한테 좀 뭐라고 좀 해봐. 이거 정말 진짜 맞는 거거든요. 좋은 사람은 좋은 거밖에 안 나와요. 나쁜 사람한테서 나쁜 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거울로 보면은요 진짜 맞아요. 그럴 때는요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면 얼마나 자기가 험악하게 얼마나 정말 아니게 살았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랑을 깨닫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여기서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는 그냥 우리만 알고 주님만 알고 잘 몰라. 그러나 이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 사랑을 어떻게 숨겨? 그죠? 사랑은 늘 정말 숨길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에스겔에 나오는 9장 4절 말씀은 이게 뭐냐면 이제 세상의 모든 상황들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의 사상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상업 중에 순행하여 다니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지금 천사한테 얘기하는 천사들.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 가운데 모든 가증한을 인하여 뭐라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세상이요. 진짜 모든 신앙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주님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십자가에 달려 주님 돌아가시면서 도로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소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다 지금 초토화됐죠. 그나마 우리나라에 지금 그나마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그나마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죠. 신앙이 그래도 교회가 건실하게 살아있는 게 우리나라야? 우리는 나라인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초토화돼가고 있죠. 다원 종교가 자유주의가 이게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무너졌고 예배가 다 무너졌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예요?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거룩한 곳에 거룩한 건 없고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도 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도 있지만 그도 그냥 우연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걸 성경 자체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 우연이라는 게 없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건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면 이 다원 종교가 지금 90%가 넘는 이런 이 속에서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가증한 건 인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의인이 10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우리가 공사는 안 되고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진짜 평온해요. 전 세계 모든 뉴스를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엄청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란 말이야. 이렇게 좋을 수 없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금 말도 안 되게 우리는 너무 좋은 거야.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힘든 일은 계속 발생하겠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 가증한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건재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저부터.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아까 사랑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주도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지. 그분이 슬프고 그분이 싫어하는 건 우리도 싫어지고 이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게 사랑이야. 잊을 수가 없어. 잊어지지가 않아. 아니 어떻게 잊어 그 사랑을.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생명이고 우리가 숨쉬는 호흡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부인데 어떻게 잊어. 근데 이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제 눈으로는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가증한을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야. 그런 삶을 지금 사신다면, 그죠? 근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그렇게 뜨겁게 막 주님을 막 사랑하고 막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막 이렇게 또 양심에 또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기도는 시키는 거지.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세상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할 거 없겠네요. 세상 거 구해야 되는데 세상 거 안 구하니까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야, 우리는 기도할 필요를 더 느끼지.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더 충만해져 가야 되니까. 모두 기도할 일이 더 생기는데, 네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할 때 기도시켜. 어느 날 나는 그냥 띵까띵까 놀다가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될 때가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될 때가 있어. 어떤데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태까지 놀았는데, 여태까지 정말 불충하게 지금 주님 앞에 살았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데 왜 갑자기 기도가 되면서 눈물이 나? 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자기 생각이지. 아니면 그 순간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그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참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하는데, 이 기도는요 진짜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육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라고 했잖아. 주님의 것을 땡기고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겠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좋든 나쁘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 영의 삶으로 편안하고 자유하고 너무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기도시키잖아요. 자다가도 그냥 막 깨워서 기도시킬 때가 있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시킬 때가 있고, 놀 때 놀아. 그냥 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자유하고 편안하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틀에다가 맡겨놓고.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 프로그램 딱 정해서 1시부터 24시간 딱 정해서 요 시간부터 요 시간에는 기도하고 요 시간에는 성경 보고 요 시간에는 또 가서 또 식구들 있으니까 또 시장 봐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갔다가 물건 사다가 또 뭐 차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뭐 어쩌고 케어해야 되고 또 이 시간 저녁하고 이 시간 또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는 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24시간을 그냥 짜임새 있게 싹 예쁘게 아주 그냥 시간표를 정해놨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다. 보니까 뭐 11조만 드려도 되는데, 시간에 11조 24시간이니까 11조만 드려도 되는데, 보니까 그냥 한 3조는 드리고 있는 것 같아. 13, 14조.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그리고 잘 지켰죠. 그거 해놓고. 근데 오늘 갑자기 지금 그러신 거야. 이제 해놓고, 야 나는 언제 들어갈까 이러는 거야. 나는 언제 들어가면 되겠니? 너무 잘 해놨잖아. 그래서 이 시간에, 요 기도 시간에, 성경 시간에, 그 다음에 묵상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죠.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그럼 네가 변할 때 원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니? 아니면 내가 원할 때 네가 들어와야 되겠니?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그 시간에 되게 중요해서 해야 될 일도 못하는 거야. 왜냐면 그 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것도 안 하면, 이거 해놓고 안 지키면은 주님 앞에, 지가 혼자 만들어놓고는 주님 앞에 약속 안 지켰다고 서운해놓고, 서운 안 지켰으니까 이제 막 서운 안 하는 사람 못한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저주가 임하는 거지, 막 지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막 두려워하고 막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막 거기다 가둬놓고 저를, 참 이런 짓 많이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필요해.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성장하고 괜찮은 거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야 되는 거지. 저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지켜주고 있냐?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정하시고 뽑으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 하나님 약속한 백성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한마디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시키는 기도인 거죠.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마땅히 몰라야 되는데 마땅히 너무 잘 알아. 다들 너무 잘 알아. 기도하는데 막 뭐를 너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데 마땅히 빌바를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마땅히 빌바를 너무 잘 알으니까 성령이 해줄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신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의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필요한 게 육이겠어요? 영이겠어요? 아이고 얘기하지. 그건 알기는 잘 알아. 영이에요, 영. 성령 하나님. 예, 우리 영적인 천국의 우리의 어떤 삶.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런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정말 일생 길면 뭐 건강하면 80년,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는데 80년을 다 투자해도 8억만 년 잘 산다면 이거는 얼마나 제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영적인 거지 육이 아니야.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 언젠가 다 옷처럼 불타서 없어질 거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 영원한 나라만 남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사람이 이게 원시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 데를 보지 못하고 가까이만 보는 거야. 있는 것만 이런 것만 보니까 우리는 다 중요한 거 소중하고 이게 다 귀한 거야. 주님을 볼 때는 이게 하나도 귀하잖아.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없으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천부께서 너 있어야 할 걸 잘하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돼. 우리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랑 대신 예수님부터 공급받고 예수님부터 우리가 위로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삶을 같이 공유하는 거지. 다른 데 가서 위로받고 다른 데가 다른 걸로 우리가 사랑받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이게 불법이야. 이게 음란, 간음.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간음. 할렐루야. 진짜 이거 뭐 그냥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과 육, 심령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요. 평생을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평생을 육과 이런 세상과 이런 어떤 그런 땅 속에서 존재한 우리들은요. 감히 하늘나라에 이것으로 누리기에는 너무 우리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확 와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을 탁 보내버리신 거예요. 심령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옳다, 틀리다, 맞다, 이건 아니다, 기다라는 걸 다 어떻게 내려놔야죠. 그리고는 말씀이 지금 우리 말씀 많이 읽잖아.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성령으로 조명하면 분별해가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심령이 보이지 않는 것, 정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정말 충만해질 때 이 삶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더뎌도 빨라. 왜 여러분이 그렇게 30년, 40년 살아도 왜 변하지 않는지 알아요? 아직 이 심령에서 주님으로 임계치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임계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 아직 육적인 막 끌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끌린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제 가능한 건 뭐냐면 조금씩 점점 더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것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걸 얻었을지라도 저희들의 영혼은 파리해져 간다고. 106편, 10편, 15절인가? 너희가 요구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리해져 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뭐 있어요? 과부 나오잖아요. 관원지기, 약한 관원지기. 맨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과부가 와서 괴롭히는 거야. 내가 제 소원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겠다. 에이 들어줘라. 들어줘. 소원 들어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응답받는 거랑 믿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지 말고 자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데 이게 육체의 사람한테는 너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하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가면서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더뎌요. 왜냐하면 육의 것을 벗으면서 그냥 채워가면서 주님의 것을 채워지면서 육의 걸 내려나가면서 이게 계속 반복적인 이게 진짜 이게 어느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냥 피부를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참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그래서 주님 얘기하시잖아. 네가 하는 게 쉽겠냐 내가 하는 게 쉽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물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하셔야죠. 잘하는데 뭘 잘하냐? 주님으로 하시게 하시는 게 잘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 내가 뭐 그 인내, 내가 견딤, 뭐 게으르지 아니함, 참고, 내가 열심히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나 다 의미 없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신대. 그런 것처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두냥같이 팔을 들어 사랑은 중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니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라도 꺼지지 못하겠고, 많은 물이 뭐예요? 심판의 이것도 홍수도 얘기하는 거죠. 또 불도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 홍수라도 꺼지지 못하고 물이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음부, 지옥, 그 다음에 죽음,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사망, 죽음, 음부, 지옥, 저주, 그 다음에 불, 심판의 불, 이런 것도 다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 의심하지 않는 사랑, 정말 충만한 사랑,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 열정 있는 사랑.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야. 그런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면 여기가 얼마나 어떤 교회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쭉적인 그런 거 안 부러워. 나는 정말 알곡이 있는 게, 하나님도 아마 거기다가 마음 두실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 이렇게 쓰시고 계시잖아.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쟤네들은 보내지 않아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해. 요나는 보냈는데도 도망가. 이것도 큰일 날 일이고, 보내지 않았는데도 가는 것도 큰일 날 일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보냈으면 제대로 잘 가야죠. 결국 하나님이, 요나는 안 가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 끌어다 데려다 놓잖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소리 들으면요, 또 인간은요 너무 구조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막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걸 다 갖다 대도 막 선교를 중심으로 읽어도 선교만 나와. 여기에 율법을 막 갖다 대면 들이대면 율법만 나와. 자기 생각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여기다 막 구제 어떤 막 신령한 신비주의 갖다 놓으면 다 신비한 거예요. 신비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걸 대비시키면 다 자기가 원하는 그게 나와. 신기하죠. 성경은 정말 신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나를 말미암아 창조되고 내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우리가 그에게서 나와서 그 안에 살다가 다시 그에게 돌아가는 거야.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러니까 뭘 짜면 뭐가 나와야 돼요? 짜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님 나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영과 육이, 사랑하는 자는 육이 이런 삶으로 가증한 걸 탄식하며 살게 돼 있다. 탄식하는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사랑한다는 삶의 증거다. 인간성 따지지 말고요. 인간성은 다 거기에요. 제발 좀 인간성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도요, 한 번 하나님 앞에 팍 잡히면요 진짜 180도로 너보다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버릇을 고쳐주는 거지, 누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식이라도 부모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게 너무, 이게 힘들지만 이게 어렵지만 제일 빨라. 그런 삶을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정말 그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